오늘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완전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죽어서 가는 그곳 어떤 천당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주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내가 인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인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부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이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윤호랑 제가 찾아봤는데 제 동갑이더라고요. 저는 트렌드가 늦으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수련회 때 여러분들 찍은 영상이 그거를 패러디한 거였더라고요. 첫 번째 레슨이란 거. 근데 그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레슨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여러 가지 레슨 중에 그냥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레슨,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내 삶의 유일한 기준, 유일한 레슨이 바로 성경임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바로 앞절인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대조해서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이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과는 달라야 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잠깐 머물다가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것들이 어떤 새로운 이름,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철학으로 다시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효님 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지금 시대에 막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이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이 침투를 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성이 무엇이죠? 새로운 이론, 어떤 교리를 가지고 무장해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막 미혹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지식 안에 거하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죠. 복음의 확실한 진리, 참된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해야 한다고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우다라는 것은 이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학습해온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자리에 아마 모태신앙도 있을 테고 어린 시절부터 이 안에서 또 자라온 청년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배우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학습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하다라는 것이 또 수동태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만 믿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앞서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욕구, 이 욕구를 유발시키는 그런 참된 복음의 진리를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접목해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좀 편안한 것 같아. 아무런 어려움이나 박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사탄이 보기에 쟤는 내가 굳이 공격 안 해도 얼마 못 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만만한 상대방은 나 아직 박해가 없다면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 아침부터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교사도 하고 봉사 너무 힘들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거 박해가 있지? 이런 반증이 되겠죠.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오히려 무섭네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청년들 항상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바울은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배웠다, 학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종,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너가 지금 신학습을 배워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영적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배워온 것이죠. 자,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고 접하게 되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또 요즘은 SNS나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정보들 정말 홍수와 같이 쏟아진 정보 저처럼 이렇게 막 뒤처지는 그런 정도로 너무 많은 급속도로 바뀌는 그런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이런 시대에 그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지식이나 지혜도 분명히 있겠지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미디어나 이런 정보들도 많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도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코로나 때 특히 유튜브에 정말 설교가 홍수처럼 많이 쏟아졌는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더 잘 점검을 해봐야겠죠. 단순히 그냥 조회수만 높다고 다 그 안에 진리만 있느냐 그 조회수가 곧 진리다 이렇게 또 우리가 판별할 수 없는 시대가 또 되고 말았죠. 이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며 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항상 정말 확신을 가지고 거해야 할 정말 유일한 기준과 지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 젖먹이, 유아를 다 아는 말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제 한자도 똑같은데요. 거룩한 성,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까지 완성되지 않은 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까지를 가리키는 거고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좀 보죠.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죠. 또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그냥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덧붙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당시에 말했던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어. 신약만 중요해. 이것이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까 난예배에 온 청년으로 들었겠지만 요즘 설교 강단이 어떤 정치, 경제, 윤리, 도덕, 신비주의와 기복신앙,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도 바라볼 때 그 구약 성경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써 거한 날마다 거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의 영감,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물론 실제 쓰는 것은 사람이 필사했다 할지라도 그들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이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의 판단과 지식으로 성경을 막 잣대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잘못된 주장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인간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교만해진 거죠. 인간이 말씀 위에 올라서서 그런 유한한, 우리 존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성을 잣대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평가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잘못된 시도고 잘못된 주장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억지로 푼다는 것은 교묘하게 그냥 인간 이성과 잣대로 성경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바울이 지금 문자적으로 말했던 당시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까지 포함한 66권 모든 성경을 다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이 정식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AD 90년경이 암니아 종교회의 결정 때 이것이 구약성경이 39권, 이것이 정식 성경이다 공인이 되었고요. 신약성경 27권은 정경으로 정식 인정받은 것이 AD 397년경 카르타고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종교회의 때 결정돼서 그때부터 성경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으로 공식 인증만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권위 있는 성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받은 것은 그 교회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치한 청년들 옆에 한번 호흡, 장로님 청년들 한번 좀 깨주시죠. 귀에다 대고. 일어났네요. 네. 자, 하나님의 호흡, 이 호흡이 창세기 2장 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이야기는 알고 있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이 하나님의 호흡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 역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원본을 바라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번역본이죠.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오류가 있을지 몰라도 원본 자체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행위에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을 기록한, 각권 성경들 기록한 손으로 직접 쓴 인간 저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냥 성령님께서 그럼 원래 오리지널 저자시면 이분도 그냥 막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쓰기만 한 걸까요? 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기계식으로 이 성경을 창세기에 쓴 모세나 여러 가지 신약에 쓴 사도 바울의 어떤 개성이나 인격을 다 말살시키시고 그냥 부른 대로 받아 적어라, 이런 기계적인 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 66권의 통일성은 유지하지만 또 각 권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휘나 이런 문체의 특성들이나 다 차이가 있어요. 장르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은 또 의료계에 갈 청년도 있지만 누가의 직업은 의사잖아요. 좀 더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런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다 어떤 은사나 재능 이런 거 성격 어휘를 다 활용하셔서 대신 성령께서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오류는 없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인간 저자의 어떤 인격이나 개성, 또 당시 처해 있는 어떤 문화나 역사적인 상황들 다 고려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오리지널, 원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그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성경의 유익함을 말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 말씀이 이런 4가지 유익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훈과 책망은, 교훈은 보면 교리적인 어떤 요소와 관련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어떤 실질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먼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나타내는 것이 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런 활동을 다 교훈에 포함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훈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거죠. 오늘 낮 예배 들은 청년들 아시겠지만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교회의 터가 바로 교회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한 몸된 우리도 역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책망은 문자적으로는 유죄 무죄 이거 아시죠? 법원에서 판결할 때 유죄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는 이런 당시 거짓 교사들처럼 이단들이 침투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심판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고요. 자, 바르게 한다는 것은 추 아시나요? 저울추 같은 이것을 바로 세우다라는 뜻인데, 앞서 책망이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면 이 바르게 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해서 교정하고 우리의 삶의 행위를 교정하고 옳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바르게 함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도 어린아이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교회 다니면 복받는 예전에 봤던 그런 기복신앙이 바로 그런 초보자의 신앙에 해당될 수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성숙하면 아까도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더니 오히려 박해가 와.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를 좀 더 성장해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인 안에서 잘 자랑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바로 의로 교육입니다. 자,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4가지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우리가 이따가 오늘은 못하겠네요. 우리가 매주 이제 셀 모임 때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교리적인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실천적인 면에서도 성경이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단순히 우리가 물론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교리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머리만 커지고 끝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앞서 16절에서 바울이 성경에 우리에게 준 4가지 유익한 말씀을 했었죠. 자, 그 4가지 유익함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 지향한 바가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실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정보, 철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게 어떤 스펙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어떤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은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원래 문자적인 뜻은 특별하게 적응이 되어 있다, 완전히 적합하다, 핏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해준다라는 뜻이죠. 이 성경 말씀이. 또한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에는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몇 주 전부터 난예배 때도 다용생에서 몇 번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무언가 봉사를 맡기고 사역을 맡길 때 이게 뒤로 빼시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난 나이 때문에 나는 뭐지 거리가 멀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다. 먼저 사명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봉사의 자리에 권면을 받거나 또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 꼭 이 교회 봉사만이 아니더라도 각자 부름받은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곳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완전히 적합한 존재로 준비시켜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럼 이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의 주인은 누구를 가릴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나면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한 대로 하면 내게 이게 선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준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날 부르신 주님 예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쓰임 받는, 이것이 진정한 선한 일이라는 거죠. 또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저도 설교를 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선한 뜻으로 해왔을까? 어떤 말씀을 보실 때 내가 좀 다른 연약한 지체를 대접하고, 또 저도 고등학교를 이제 기독교 학교 다닐 그때는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이런 세조식도 뭐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죠.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거, 또 어려운 당한 자들 구제하는 거. 교회 역할 중에 구제와 전도 선교가 또 있잖아요. 그런 지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에도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볼게요.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물론 이제 설교 공부에서 정치 얘기할 건 아닌데요. 이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위임받은 이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선한 일의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유익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선한 일에, 여기 살펴본 여러 가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준비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더 나아가 내 힘으로 하는 착한 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맡겨진 선한 사역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